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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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지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롭네요.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리고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더 많은 자리에서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오랜만에 보면 정말 은혜다. 너가 이렇게 오랜만에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반겨주시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은혜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은혜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신 그 사랑의 그 은혜를 표현할 때 그 은혜가 가장 궁극적으로 쓰여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용어도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선택과 예정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단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보다는 고등부 학생들이 오히려 더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의지 그리고 예정 이런 표현들 속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성품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시거나 강압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혹 교회나 아니면 예배 같은 경우를 좀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주일에 예배 가라고 그리고 교회 가라고 할 때 굉장히 강압으로 느끼고 그리고 내 의지보다는 부모의 의지가 더 강한 것처럼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열려 계신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시거나 억누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것이죠. 실제로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고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런 힘을 가지고 태어나죠.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계획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셨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 분당중앙교회에서 좋은 목사님들,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곳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공헌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시고 무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결과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책임들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으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고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잘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우리를 얽매이거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누르시려고 해주시는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 속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다 내던져진 존재인 거죠. 우리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에 실존해 있는 그냥 감각적인 동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내던져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의 뜻들을 계속해서 물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 아래 두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냐면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는 불순종, 그 불순종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 확신하는 것,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 가운데 우리는 속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심판받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풍성한 은혜, 그 자비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 볼까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미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놓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인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죄의 영향 아래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지 큰 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약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맞을까요? 그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50%만 답이죠. 먹었으면 살았을 테니까요.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를 죽인 것은 원인은 약을 안 먹은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병균 때문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정말 맞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세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가 이루어진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정말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그 표현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로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몸, 그러니까 인간처럼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고라를 같이 함께 하게 하시고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상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죽임으로 해서 자신의 죄를 대속시켰는데 이제는
실제로 살아있고 죄가 없는 참 사람이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의 모든 짐을 씌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불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용서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말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기특하고 큰 일일진데 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을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제물로 바친다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더 분명하게 주시는 건 뭐냐면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너희를 살리신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물. 선물이 뭐죠? 돈을 치르고서 받는 거는 내가 물건 주고 사는 거죠. 그런데 선물은 공짜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시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기대 없이 자신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선물로 주셨다고, 은혜로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은혜로 주셨다. 너희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거저 주신 거다라고 왜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 그 확신의 강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은혜 위에 세우는 거예요. 은혜 위에. 만약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내가 굳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굳게 믿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굳게 믿는 행위나 그 마음에서 기인한다고 하면 하루에 12번씩 마음이 바뀔 텐데 그 확신도 흔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게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무엇이 왜 계속 서려고 노력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복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우리의 확신을 세우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 메시지에 우리의 확신을 세우는 거죠. 계속해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수도 있죠. 당연히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은 어릴 때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지금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도 믿음 좋아요. 목사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우리 선생님이 태영아,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막 구원의 확신을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니까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이 성경을 공부하고 좀 더 신앙의 깊이가 있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확신은 어디에 있는다라고 그랬죠? 확신은 내 자신이 확신하는 게 아니죠. 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 행위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에 뭐 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역팀이니까, 나 회장이니까, 우리 부모님 누구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반석과 기반이 아니라고 목사님 지금 계속 강조했죠?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반, 우리의 확신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답하려고 하면 내 자신의 어떤 행위, 잘난 거, 하나님께 뭔가 해드렸던 거, 그런 게 막 생각나는 거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돌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내 자신의 어떤 행위나 무엇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바로 안다라고 했던 것은 또 은혜 받았니? 너무 은혜롭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다. 거저 주시는 선물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로 알기 시리즈 2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기반에 의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너 정말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어떤 행위에 우리가 기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하신 그 하나님의 일, 역사, 그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주의 복음을 들은 우리 학생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없고 연약한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영접의 은혜들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다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건실하고 튼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태영 목사입니다. 원래 오늘은 인터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몰랐어요. 아직 방학을 안 했다는 거를 정말 몰라가지고 애들한테 전화했다가 학교 늦게 끝나는데요? 그래서 예상치 못했어요. 아니 겨울방학을 1월에 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 학교가 나쁜 건가 이게. 그래도 방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학생들 모시고서 우리 인터뷰 재밌게 방역 수칙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탐구 시간이에요. 말만 거창하게 성경 탐구지 교리 공부예요. 지금 나가신 친구들은 지금 나가요. 앞으로 한 10분 동안 재미가 없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언제죠? 가을쯤이었나? 여름쯤이었나? 여름인 것 같아요. 여름쯤에 목사님이 혼자 나와서 공과를 할 때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편집팀 대빵님 한번 올려주세요. 짤만 한번. 하여튼 여기 나올 거예요. 네, 그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비슷하게 할 건데 그래 재미있게 좀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영어 발음 못할 것 같아. 나는 필요적 존재다. 여러분, 타노스가 나는 필연적 존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필연적 존재라는 게 사실 영어 단어 자체가 나는 반드시 존재하는, 반드시 있는다, 있다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모든 우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자기 어떤 신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이제 보석 다 뺏기고 나서 그 아이언맨한테 딱 붙잖아요. 근데 아이언맨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I am 아이언맨 이러고 끝나잖아요. 솔직히 아이언맨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걸 얘기하면 나는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어떤 기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인간이다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휴먼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너는 신, 나는 인간.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여기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하나님이 바로 그 필연적 존재라는 거죠. 궁극적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부터 모든 것이 다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마블의 어떤 세계관 속에 어떤 종교의 어떤 그 다양성, 그 다음에 어떤 종교성들이 마블 세계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타노스가 필연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손가락으로 친 것이 아닌가. 사실 진짜 하나님도 이렇게 튕기시면 수능 만점. 잘 말로 하지 않으세요? 말씀도. 아, 그렇지. 나 2단이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이걸 어떻게 역사하시나. 죄송합니다. 흥분했네 내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그 필연적 존재이시고 그 궁극의 원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아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 내라라고 이제 소명을 거기서 이렇게 주시게 돼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지금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3절이거든요. 근데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초나라 혹시 아세요? 그 초나라에 유명한 철학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노자라고 나오거든요. 노자. 이 노자가 쓴 단 한 권의 책. 유일하게 쓴 거 맞나? 아, 맞을 거예요. 아닌가? 아무튼요. 도덕경이라는 책을 씁니다. 도덕경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도가 도, 비상도, 명가 명, 비상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비가 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를 도라고 부르면 비가 도라고 말할 수 없다. 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름으로 부르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를 도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는 스스로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원인이 제공돼서 결과로 나타난 존재라면 도가 될 수 없는 거죠. 도 자체가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없어야 될까요? 첫 번째,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름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이름 뭡니까? 라고 돌려 물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선천적 지식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후천적 지식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엄마 보고 엄마 이렇게 부르고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죠. 기억도 안 나죠.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그죠? 그런데 뭐 어떤 사진이라든지 어떤 영상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나중에 점점점 성장해 가면서 엄마라는 단어, 아빠라는 단어를 자기가 들음으로써 입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분이 내 진짜 아빠다 엄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엄마가 아빠 진짜 엄마 아빠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피 검사 해봤어요? DNA 검사? 안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지금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라고 알고 있죠? 엄마가 왜 너희 엄마야? 라고 물어보면 정의 못 내리겠죠. 너희 아빠가 왜 너희 아빠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빠는 뭐뭐다 라고 설명하기보다
나에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아빠야 라고 서술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가는 지식, 그래서 태어나서 자연 세계를 통해서 이 만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후천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천적 지식을 타고났어요. 신에 대한 감각, 어떤 존재에 대한 갈망들, 이거는 우리 종교심으로 갖고 태어나고, 그것이 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계시, 또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으로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 퀴즈를 맞히는 친구 댓글 달아주십시오. 지난주에 보니까 댓글이 3개나 달렸더라고요. 1년 동안 야, 3개가 달린 적이 없어. 야, 기가 막히더라고. 달린 적 있어요. 아, 그래요? 퀴즈 우리 7절하고 6월절하고 이거 낼 때 그때 댓글 많이 달았죠, 그죠? 근데 뭐 댓글 달아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댓글이 3개 달린 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있나? 근데 이 사실을 어느 누군가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사실. 같이 할 때는 전혀 댓글을 안 달던 인간들이 내가 나가고 혼자 하니 댓글을 다는가? 라고 해서 어느 누군가는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시기 질투를 지금 하고 있다. 괜히 누구가 나가고 난 후에는 화질톤이 밝아졌다며 뭐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하는 7대 돼지 중에 하나인 질투를 하는 어느 누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여기서 퀴즈 한번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한 성경과 장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낼 리가 없죠.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 고백일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 고백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었을까요? 알려주십시오. 댓글을 달아드리면 이태영 목사님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아이패드요? 야, 진짜. 여기 아이패드 여기 있는데 이 아이패드 이걸 못 주겠어요. 목사님이 사비를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목사님이 요즘 꽂혀있는 스타벅스에서 딸기 요거트 블렌디드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맛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이어가도록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주는 유익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요. 죄송하게도 저희 집에서 초등학생이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 초등학생이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말라기는 언제 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언제 보여?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니? 1월만 되면 또 다시 창세기야. 그래가지고 뜨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끝내본 적이 없구나. 맨날 창세기 1장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만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집에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부터 한번 읽어봐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셨는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의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다. 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런 설명해 주시는 그런 어떤 대상들을 보면서, 사물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서술해 가는 그 설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또 결론은 기승전 성경 읽기네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읽기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체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란 얘기야? 목사님이도 얘기해놓고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서술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천적 지식을 갖고 태어났어요. 후천적 지식이 약하니까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꽉꽉 이렇게 굳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맨날 지능처럼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설명해 낸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이렇게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성경 안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오세요. 요한복음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등부 학생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변 예배 시작하면 우리 요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다니엘서를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우리 대면 예배가 오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보겠습니다. 이미 나간 친구들 미워할 거야. 안녕.